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합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음을 합합시다. 마음을 합합시다. 이 사막에서 살게 되면 굉장히 그 어떤 영적인 주는 통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광야를 통해서 인도하신 것이 그냥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하라의 성자라고 하는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참 말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좀 역설적인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신앙생활이 쌓이고 쌓일수록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에 쌓이면 점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 게 이제 쉬워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야, 이게 정말 쉽지 않다. 저도 지난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약간 뭐라고 할까, 제가 어떤 의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쉽지 않은데, 정말 쉽지가 않다, 이런 말이 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저만 이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자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좀 쉽지 않은데, 어렵다, 이런 어떤 말들이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올라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샤를드 푸코의 이런 통찰 있는 표현은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것이 뭐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저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그 안에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계절 같은 경우, 그죠? 지금은 우리가 한 여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7월도 이제 이번 주 지나가면 8월이 시작이 되거든요. 8월이 시작이 되고 또 입추가 지나게 되면 가을이 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한 48번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8월이 지나면 이제 선선해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저분의 그 예언의 능력이 엄청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거는 뭔 당연한 소리라고 앉아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떠한 세상의 이치 자체 안에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 그 다음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어떤 그런 것이 되어지면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 예상이 가능하다, 예측의 어떤 그런 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을 토대로 데이터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식욕도, 잠욕도, 성욕도 아니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할 때 거기에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욕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약간 고약한 명제인 게, 여기에 만약에 예라고 공감을 하면 그냥 이 명제는 맞는 게 되죠. 근데 또 이거를 내가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역시 또 이 명제가 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고약한 거죠. 어떻게 얘기를 해도 이 명제가 옳다라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저는 또 한 가지 명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측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측하는 바대로 미래가 정해지는 것. 우리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열망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다니잖아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점집을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보면. 예.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점치는 행위를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점을 치러 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측하고 싶어 하고 그 예측된 대로 미래가 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미래를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약간 안심이 된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미래의 모습이나 상황은 나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미래가 그려지기를 바라고 내가 예상하는 대로 미래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I에게 묻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누구누구야, 뭐 챗GPT야, 또는 제미나이야, 뭐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 나의 삶이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묻는다면 뭐 실제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AI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물론 뭐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저는 AI도 속으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규칙성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을 예측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숫자의 어떤 나열을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처음에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4가 있고 그 다음에 6이 있고 8, 10, 12 이렇게 숫자가 나열되면 여러분 12 다음에 나올 숫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속으로는 다 대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12 다음에는 14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성 있는 어떤 그런 숫자의 나열 다음에는 내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숫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쉬울 뿐더러 안심할 수 있죠. 12가 와요. 14가 와요. 그러면 그치 당연한 거지 라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숫자의 나열이 나오는데 1이 써 있다가 그 다음 숫자가 900, 그 다음 4351, 그러다 갑자기 56, 그리고 777, 33,465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숫자가 올까요? 몰라요. 그 다음의 숫자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숫자 안에 규칙성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규칙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규칙을 알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규칙을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숫자를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답답함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숫자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잠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그 다음에 예측하거나 예상하기 쉽게끔 어떤 계단처럼 쌓여지는 어떤 논리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계단을 예상하는 것은 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혀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도 자주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면 이 정도는 생활비로 쓰고 나서 한 달에 이만큼씩을 저축을 해가지고 이걸 은행에 넣으면 뭐 연 몇 프로의 이자가 붙어가지고 10년 후에는 이게 시드머니가 되고 뭐 이런 걸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흘러가냐고요.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갑자기 애가 아파가지고 막 목돈이 막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예. 뭐 교통사고를 이제 우리 형님 당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좀 걱정을 했어요. 몸이 이렇게 힘드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속에서 전혀 다른 변수가 내 앞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 다음의 일을, 내일 일을 예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라고. 우리 은혜 전사님이 이제 저랑 이제 신학교 이제 동기로 같이 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했는데 신대원을 못 갔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주혁이가 뱃속에 있어가지고 쉬고 저만 이제 신대원에 일단 입학을 하고 저는 공부를 하고 우리 은혜 전사님은 1년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입학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기가 달라요. 저는 우리 동기가 있고 은혜 전사님 또 은혜 전사님 동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목회반이라는 곳에서 뭐냐면 커리큘럼을 월요일 하루에다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밤 9시에 끝나요. 하루 종일 수업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역을 이제 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막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막 하시는데 어느 날 우리 은혜 전사님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밤에 좀 왔죠. 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 어떤 연락인가 봤더니 같이 함께 이제 수업을 듣던 어떤 그 전도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통학을 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근데 수업을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사고가 나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나 누군지도 사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었지만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아침에 올라올 때만 해도 그렇게 되실 거라고 뭐 예상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예상이 없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가게 되시고 또 저도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좀 한동안 충격을 받았는데 같이 함께 공부하던 우리 은혜의 여사님 또 마음이 또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살아가다 보면 뭐가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나에게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운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칙이죠. 우리의 규칙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은 우리라는 존재가 헤아리기에는 감이 너무나도 크시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감당하기가 벅찬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사람의 병은 지금 한 해, 두 해가 지금 지나온 경우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강일 집사님의 어떤 그런 소식을 듣고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다시 몸이 힘들어져가지고 스테로이드제를 다시 맞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때로는 하나님한테 막 원망이 나오기도 하죠. 하나님, 아니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좀 뭡니까 이게? 뭐 이런 마음이 제 안에도 막 생기고 저 하나님한테 좀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겠죠. 오랜 기간 동안 이 질병이 떠나질 않아요. 물론 그 병 자체가 힘든 것도 물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만큼 그를 괴롭혔던 것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 때문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이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이라는 데이터가 쌓여왔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4년, 5년, 6년, 10년 막 38번의 해가 지나고 예, 계절이 바뀌는 동안에 아무런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아까 우리 안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 예측하는 욕구. 예. 이걸 대입해서 한번 보면 이 사람이 쌓여진 데이터는 지금 38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39년째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 네, 안타깝게도 가능성이 없겠죠. 네,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토대로 데이터를 쌓아오고 그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비단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38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 바뀌지 않는 어떤 우리의 문제점,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뭐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또 3년일 수도 있고 어쩌면 더 길 수도 있죠. 네. 어쨌든 그 길이가 얼마나 긴가 이것도 물론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은 네,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기간을 견뎌내오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수집해 놓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 때문이죠. 네. 이런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셔 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또 한 가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쌓아놨던 어떤 과거의 경험의 데이터들을 믿는 마음과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은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집사님 믿으세요. 집사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같이 믿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목사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자아는 어때요?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쌓아왔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데이터들을 계속 나 자신에게 들이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토대로 보면 뭐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주 상식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딱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야 5년 참아라. 5년 후에는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끝이 어딘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물론 5년이라는 시간이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면 제가 군대를 가자마자 한 게 뭔지 그 군대를 가면은 그 일기장을 줘요. 그 일기장 이름이 뭐였더라? 하도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기장 수양록. 네, 맞아요. 수양록. 네, 기억이 나네요. 네, 그 일기장 뒤편에다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달력을 그립니다. 달력을. 네. 2년 2개월 동안의 달력을 그려요. 그러면 저 때는 며칠이었냐면 730일이었거든요. 2년 2개월이. 730일을 그려놓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씩 지우는 거예요. 진짜 이게 죽습니다. 그때 막 선임병들이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네, 눈 감아봐. 눈을 딱 감으면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대 생활이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막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할 때. 네. 그죠? 하나요.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2년 2개월이 진짜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네. 시계는 비틀어져도, 네. 시계는 망가져도 국방부 시계는 네. 흘러간다고 끝이 언제인지 알잖아요. 제대 날짜만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길다 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근데 언제 제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른다? 이거는 사람을 고문하는 거죠, 이건. 너무 힘든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그토록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고 그 예측된 미래가 현실로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랄 수 없는 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어떤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또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못 기다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앞날을 알고 싶은가요? 알고 싶으세요? 안 알고 싶으세요? 네. 알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저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문제인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을 보게 될 때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너무 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현실 같지가 않아. 그죠?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일하시는 장면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응. 뭡니까?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말 한마디로. 38년 동안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말 한마디로 고쳐주셨어요. 뭐 그뿐입니까? 뭐 11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고, 날 때부터 벙어리, 날 때부터 이렇게 장님이었던 사람은 어때요? 이거. 이 사람은요, 자기의 데이터 안에 뭔가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청년이니까, 그가 장년이니까 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봤을 때.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사람이라는 뜻은 한 40 이상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뭐 20살 이상 되면 어른으로 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고대 시대 때는 20대 또는 30대까지도 되게 미숙한 젊은 어떤 소년 또는 젊은 층 이렇게 보지 한창 가장 왕성하고 좋을 때 이렇게 안 보거든요. 고대 시대 때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에 있어서 확실하게 인정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뭐 장로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장로들이 뭐냐면 바로 40대도 젊어요. 50대, 60대 이상이 돼야 장성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장성하다라는 뜻은 최소 20년, 30년이 아니고 나이가 40 또는 50 이상이 된 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봐라 하니까 확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적 이야기들을 보면은 얼마나 부럽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죠.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하게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나고 극적인 하나님이 이 자연세계 질서 안으로 쑥 들어오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고쳐주셨는데 왜 성경 속 사람들은 그걸 다 경험하는데 내 삶에는 왜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서운함이 오고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나도 짜증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올라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차별 대우하는 거다, 이거. 이 사람들은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는 거다.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자, 두 번째 가능성. 이거 성경이 뻥이다. 성경이 이거 너무 이게 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탰다, 많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사실 이런 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잘 보지 못하니까, 어쩌면 그 두 번째가 더 설득력 있게 내 안에서 생각될지도 몰라요. 자,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안에 심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이라는 싹이 트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거나 아니면 성경 속에
기적 이야기들에 대한 의심이거나. 자,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성경을 약간 뭐라고 할까요? 쇼츠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유튜브 쇼츠를 보면 어때요? 드라마가 예를 들어서 한 60분짜리 드라마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60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긴 호흡이잖아요. 네, 길어요. 요즘에는 그거를 유튜브로 또 압축을 해서 한 15분 정도로 압축된 영상들이 막 뜨죠. 그런데 그것도 너무 길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더 압축을 해가지고 한 20초, 30초로 압축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쇼츠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60분이라는 호흡 속에서 이거를 30초 분량으로 이렇게 압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게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30초 동안 60분 중에서 주인공이 여주인공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30초로 압축을 해서 쇼츠를 보여줄까요? 네. 쇼츠를 만들었는데 남주가 여주를 기다리는 30초 동안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걸로 압축을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쇼츠를 보겠어요? 그러지 않고 그 중에서 가장 액기스 있죠. 예.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그 부분만 정확하게 압축을 해서 보여주는 게 쇼츠잖아요. 근데 보시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 이야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쇼츠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의 인생은 60분 정도가 아니죠. 한 드라마의 정도의 호흡이 아니라 수십 년, 50년, 60년이라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긴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그들의 삶 60년을 다 담을 수 있나요?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어떤 그런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 길다고 생각하지만 이 수천 년이라는 역사 속에 이거를 압축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쇼츠보다 훨씬 더 심한 압축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압축된 것 중에서만 기적을 경험한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쇼츠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30년 사셨고, 어떤 분은 40년 사셨고, 어떤 분은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편집 기능이 있습니까? 너무 이 분량은 너무 지루해. 재미없어. 그러니까 자르자.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 아니면 2배속으로 보자. 지루하니까. 이런 거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때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견뎌내야 돼요. 그 시간을. 압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가 극적으로 지금 고침받은 그 사건을 딱 보고 우리가 어디를 지금 놓치고 있냐면 2절에 보니까 잠시만요. 5절에 있군요. 5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구절을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한 절이니까 이게. 그죠?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 병자는 지금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처음 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순간적인 해결이죠. 맞습니까? 네, 기적이라는 건 순간적인 해결이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1년에 걸쳐서 조금씩 고쳐주셨나요? 그게 아니라 한 번에 해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고, 맞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어떤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한순간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기적을 바라고 선호하지만 이 기적이 동시에 전제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38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적 한순간만을 바라봅니다. 그죠? 네. 근데 그 순간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38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시자마자 걷고 일어났대. 와, 엄청나. 대단해. 내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병자가 38회, 38년 동안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 편집 기능 없는 인생을 그저 그렇게 침상에 누워서 살아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바라는 진짜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씩 되었을까요? 물론 개인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더 오래, 어떤 분들은 덜 오래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 우리가 내 과거에로부터 그 응답이 없는 과정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져서 지금 시점에서 이 일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자, 이것이 앞으로도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과연? 5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 게 분명해 라는 공식이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예수님은 점진적으로 일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급작스럽게 일하시는 경향성이 성경에 보니까 도드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급작스럽게 일한다는 얘기는 그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37회 되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8년째 되는 해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기대가 이 사람이 생겼겠습니까? 네, 생길 리가 만무하죠. 그 이전에 37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대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라는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고 했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과정 속에서 오랜 기다림 가운데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판정일까요? 아니면 그 급작스러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증거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안에 과거의 경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재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것은 어쩌면 너의 삶의 주권자는 너가 아니라 나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측하고 싶어 한다, 내 예측에 맞아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알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내 삶을 내가 주권자로 살아가고 싶다. 내가 주도자가 되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란 대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교만,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서고자 하는 인간의 선악과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예측하기를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해야 될 거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거야. 너의 인생의 주권자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랜 기간을 기다리게 하는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이 이스라엘에는 아주 흥미로운 자연현상 하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와디라고 불리는 계곡이 있어요. 와디.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이 계곡이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물 한 방울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습해가지고 길 밖에 나가면 이게 내가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건지 물속을 걷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인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반대로 너무 건조해가지고요. 물이라고 한 방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계곡이에요. 자, 그런데 평소에는 돌과 먼지, 물밖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건조한 계곡이 이 멀리 떨어진 상류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전히 먼지밖에 없어요. 근데 저 상류 지역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류 지역에 이 물의 어떤 양이 급격하게 불어나게 되면서 이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낮은 위치에 있는 계곡, 도저히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계곡에 갑자기 급류가 형성이 됩니다. 물이 생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이 급작스럽게 불어나면 이 물살이 굉장히 세지잖아요. 우리나라 계곡에서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너무 급히 막 물이 오니까요, 그냥 급류가 생긴다 정도가 아니라 소용돌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물이 생길 수 없는 곳인데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소용돌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와디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뭐 해석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뭐 계절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급작스럽게 생기는지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나라의 그런 어떤 이런 기상을 잘 알 거 아니에요. 다 이 계절천이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걸 아는데도 매해 거기서 빠져 죽는 사람이 계속 나올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웃긴 거죠. 여기가 지금 비록 물 한 방울도 없지만 상류에 비가 내리면 이 와디가 형성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해. 이걸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기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빠져 죽어요, 매해. 이게 뭘 보여주냐면 그만큼 너무 있을 법하지 않은 곳에 물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가 이렇게 빠져 죽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 기자를 보니까 그 포로기 때 있잖아요. 나라 망했어요. 성전 망했어요.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시편 기자가 시를 썼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주소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남방 시내가 뭐냐면은 와디입니다. 와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아무리 지금 봐도 돌밖에 안 보이고 먼지밖에 안 보이고 사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1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만큼 먼지만 날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래요. 지금 나라의 형편을 봐도 소망이 안 보이고, 백성들의 처지를 봐도 소망이 안 생기고, 성전은 무너졌죠. 뿔뿔이 흩어졌죠. 주위에 무언가를 아무리 둘러봐도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가능성이 요만큼도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디처럼, 이 남방시내처럼 아무리 둘러봐도 먼지떼기와 돌떼기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상류의 비를 내리셔가지고 갑자기 범람하는 그 물줄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표현이거든요.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어떤 절규에 찬 고백이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어 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잘 무장을 해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금방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쉽죠. 근데 여러분,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저 자신도 도대체 하는 일을 하긴 하시는 건가? 도대체 계시긴 합니까? 예, 가끔씩 저도 똑똑똑 거기 계세요? 예, 하나님? 저도 이러는데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떻겠습니까? 예, 먼지만 날리는 사막처럼 아무리 봐도 여기에 무슨 뭐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어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제도 안 일어났고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막강한 과거의 데이터의 벽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어떠한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이 와디와 같이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저쪽에 멀리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필이면. 좀 여기에다가 내려주시면 좀 어디가 덧나냐고요. 근데 참 하나님 일하시는 건 참 신기해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물론 항상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보면 이 와디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일하실 그 와디를 소망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기도를 마치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막 하나님을 땡겨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러나 오히려 이 기도야말로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사실. 네. 이 믿음이라는 게 되게 쉽게 없어지더라고요. 오늘 하루 막 충만해가지고 당장 하나님 역사하시고 같은 확신이 막 오다가도 내일이면 그죠? 네. 거기 로뎀나무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러는 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엘리야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이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그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끔 장작을 하나씩 집어넣어 주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을 땡기기보다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갖다가 맞추는 훈련 또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이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끔 나를 자꾸만 태워주는 어떤 그런 은혜, 이것이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 불씨가 어쩌면 마치 아예 꺼진 것처럼 지금 빨간 그 숲 같은 모습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장작을 가지고 나가서 다시 불을 붙여서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와디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 갑작스럽게 만나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